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로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우리 보니까 3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확진자가. 통계를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우리 코로나로 확진자였던 사람들이 9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6,900명, 좀 2년 좀 넘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과 또 좌절,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우울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 잘 되는 병원이 정신과라고 합니다. 정신과 병원. 대한민국에 또 하루 평균 자살로 죽는 사람이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살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약 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35명 정도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평균 40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1.7명이 죽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죠. 이 시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고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나를 어떻게 데려갈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윤복희 가수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 혹시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이 노래가 복음성가로 이제 불려질 건데 세상에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복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너는 나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그리고 2절을 보면 나는 너의 기쁨이야.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복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기가 이제 크레마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런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합니다. 원래 여기가 예수님이에요. 원래가 예수님인데 이게 세상 가요로 바뀌면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막 둥둥둥 하면 나중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외 없이 그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로의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남에게 위로의 말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로의 말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힘내라고 하는 단어죠. 아마 여러분이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셨고 그리고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사실 좀 원론적인 이야기죠. 주로 상가집이라든지 혹은 또 이렇게 병원에서라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힘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힘을 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힘내 이렇게 하지 말고 힘들지. 이것은 물론 같은 좀 이렇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말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 더 좋죠. 보통 우리가 위로의 말 중에 많이 힘들었구나, 고생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너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주님이 계시잖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나도 함께 도울게. 난 널 항상 믿어. 뭐 이런 위로의 말들이 있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이제 하는데 저는 간증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갑자기 제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제가 이제 다리를 쫄뚝쫄뚝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보시고 야 이거 소아마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병명을. 서울대병원 또 구로대병원 연대 세브란스 할 것 없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잘 고친다는 그런 병원에 갔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소아마비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한 3년 동안 걷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걷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걸으면 무지하게 혼나니까. 그래서 거의 집에만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걷는다고. 그 어릴 때 얼마나 걷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걷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어떻게 되느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도남동에 살았어요. 미아리 꼭이 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도남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고, 저는 도남 초등학교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도남시장에서 도남 초등학교까지 좀 멀어요. 아마 걸어서 10분 이상 되는, 한 15분 그렇게 걸릴 겁니다. 그 거리를 저희 어머니 3년 동안 저를 업고 이제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주고 또 수업이 끝날 때쯤 저를 와서 이제 저는 업고 집으로 가시고 그것을 3년 동안 했더니 정말 제 다리가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했느냐? 저희 이모님이 저기 성리교회라고 있는데 저희 이모님이 저를 업고 주일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가정이 엄청나게 그냥 폭삭 망했어요. 빚을 엄청나게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좀 다니다가 이제 제가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남동에서 어디로 갔냐면 신정동으로 오게 되죠. 그때가 제가 이제 14살 때 공부 조금 하다가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을 제가 공장에 다녔습니다. 공장에. 그러면서 여러분 청계천에 평화시장 있잖아요. 그렇죠? 평화시장에 제가 시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자 공장에 시다로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다른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가봤더니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와 비슷한 아이들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월급 받으면 전부 다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5살 때 중학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서 휴학을 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공부를 하는데 제일 서러웠던 것은 제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저는 1년 휴학하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집은 신정동이고 학교는 도남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몇 년입니까? 거의 6년 동안을 거기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전철이 있었습니까?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그쪽에 제1교회를 내가 다니게 됐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3 때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집안이 힘든 데다가 더 어려워졌고 대학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서원했던 기도가 있는데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험을 봐서 신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어서 결국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아쉬워했죠. 목사님도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목사님도 개척교회니까 뭐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등록금을 내줄 텐데 그걸 너무너무 아쉬워했던 거를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제 신앙을 포기하게 하시는구나, 들어가지 말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소원 기도를 했던 게 있고 결혼을 하고 우리 집사람은 끊임없이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가 되게 한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든지 간에 힘들어도 나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을 것이다.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사람은 계속 기도하면서 아니다. 계속 당신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 신학을 공부해라. 더 늦기 전에 나는 아니다. 하다가 거의 40이 다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때가 IMF가 터지고 기도하다가 나 결국에는 총구역이 없어서 늦게 좀 더 신학을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저보다 더 큰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으시겠죠. 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저희 집에도 빚쟁이들이 막 찾아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도남동에서 신정동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저는 누구에게라도 저의 어떤 그런 힘든 거를 누구에게든 목사님이든 누구에게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겉에서 볼 때는 믿음적으로 그냥 청년 학생이고 청년이었죠. 계속 교회에서 웃는 얼굴로 아이들도 가르치고 제가 교사를 이제 15살 때부터 교사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왔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도 안 하고 그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갔던 곳이 이제 기도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그 당시에 많이 갔죠. 예전에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의도에 순복음 교회 앞에서 이제 차가 있어요. 그러면 1시간마다 차가 가는데 그래서 딱 기도원에 딱 앉아있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하소연을 할 사람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저 내가 기도하고 의지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 힘들 때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늘 봉독을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절박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 갑작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아픔, 시련, 질병 이런 고통들이 수없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페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용기를 돋우어 주다, 위로하다, 기쁨을 찾게 해주다, 대신 구하여 준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1년 후에 세월이 지나고 다시 고린도 교회 교회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이 5절 안에 10번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첫 번째로 동역자들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을 쭉 나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마가, 그 가운데 두기고, 오네시모, 에바브로디도, 또 디모데,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 많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한 마음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자,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동역자죠, 그죠? 어떤 동역자입니까? 바로 기도의 동역자죠. 여러분의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을 기도의 동역자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3절 4절에서 우리 참 위로자이심을 우리 참 위로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본문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10번이나 언급하며 확신 있게 하나님을 위로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환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어느 정도 환난을 당하냐 하면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같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삶의 현실에 돌아온 것은 환난과 고통,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바울도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을 것이고 많이 힘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너무나 외롭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너무 힘들다, 외롭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들죠. 고통스러웠죠. 그에게 인간적인 분노나 아픔의 그 모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자고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온갖 많은 그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감옥 생활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방이 막힌, 정말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면 굉장히 평온해요. 어렵고 힘들고 또한 나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 몰래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누구에게 말 못하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모든 잘못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다 아십니다.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듭니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가정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바로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긍휼, 자비를 받게 되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입고 치유를 받은 사람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영적으로도 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작은 손길로도 누군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뜨거운 눈물로 누군가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백성을 끊임없이 위로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도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서로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셋째, 그럼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애통한 그 자체에 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1년 365일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나가면 애통할 일이 없겠죠. 당연히 내가 위로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100% 다 잘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많이 벌고 잘 되고 더 좋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채찍을 가하게 하시고 또 넘어지게 하시고 또 병들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오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올 때 또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질것과 같은 그런 존재이죠. 그러므로 누구나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위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참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지금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조금 교회 문을 열기는 했지만 한참 코로나가 망할 때 완전히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병청에서 작년 10월에 전국의 교회들을 한번 봤습니다. 주일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병청에서 직접 이제 점검을 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현장 예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예배하는 것도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완전히 온라인도 안 하고 오프라인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10%의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교회 문을 닫는. 그러니까 온라인도 안 하고 오프라인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뭡니까? 라인이에요. 라인 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학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주일학교는 약 30%의 그런 아이들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그거는 작년 예배보다 정말 더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20%에서 30%의 성도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위로의 말을 서로 건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왜 나만 그 김석균 우리 목사님이 그 찬양이잖아요. 작사 작곡했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위에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